다른 본문을 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에베소 6장 한번 같이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합시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회 전반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문제의 원인,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과 악독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거고요.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사리의 동네가 되어 있는가? 그렇죠? 사리의 동네라는 것은 세상에서 보이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요, 예배당 어디다 짓습니까? 물 위에서 보게끔, 그죠? 언덕 위에 초가집이 아니고 언덕 위에 교회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조림거리가 되고 그게 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죠. 저 얘기는 지금 밖에서 차인변을 누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희한한 소리가 나는데. 기도하라고 내 전화해서 알리는 거. 물론 바꾸세요 그 소리. 착각하다가 배울 소리로. 아니 목사님이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 우리 신자의 할 일, 우리 교회의 할 일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어둡고 타락한 이런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내 잘났다고 그 섬김을 받으려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에 자기 자랑하는 PR 시대에 내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조금이라도 볼을 보이면은 딱 눈에 딱 튀잖아요. 그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몇 사람이 몇 개의 교회가 하나님에 딱 뛰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뭡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기회를 천세를 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요즘 교회들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설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죄와 회개하는 거,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는 거, 또 천국과 지옥의 설교 이런 게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쨌거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렵게 살아야 된다. 어려운 자가 된다. 어렵게.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의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의인을 찾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원인이 뭡니까? 의인이 없어서, 의인 열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심판받은 겁니다. 완전히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세요? 의인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 누구에게 있느냐? 의인에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아끼는 그 하나님의 눈길이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인에게, 그죠? 의인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 남은 자는 뭡니까? 이 의인은 바로 남은 자예요.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야 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주소로 갈 것이냐?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우리 교회가 그 일 할게요. 그죠?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구하면, 그죠?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꾼을 구하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거룩하라. 그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카도시라는 게요. 이게 뭐냐면은 딱 자르는 겁니다. 딱 잘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아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뭡니까? 씨를 뿌릴 때도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온전하시처럼 주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분은 사셨어요. 그렇죠? 또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 뭡니까? 주님처럼 살고자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혹시라도 내 육체의 자아가 살아나고 고집이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삼천전에 갔다 온 제자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뭐 여러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삼천전에 갔습니까? 살아서 삼천전에 못 갔다 왔어요. 누가 갔을까요? 바울은 그 당시에 12제자가 아니죠.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쓴. 삼천천에 가본 거라 천국에 가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다 보고 간 거예요. 역시 또 사도 바울이 뭡니까? 삼천천에 갔다 왔잖아요. 살아서. 구약의 그 많은 율법사들이, 박사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깨닫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바울 서시를 썼잖아요.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삼천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저분 듯이 그냥 엎드리고 납작 엎드린 거죠. 그래서 아이고 주님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고 바울도 그랬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의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이 시대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고 그죠?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죠? 왜? 나 같은 죄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율법에 보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일을 반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바로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5장 21절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그 일이 가능하다. 그렇죠? 저 거지 같은 인간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인간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죠? 그렇게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 질서가 온통 무너졌습니다. 애 어른도 없고요. 부모와 자식도 없고, 선생 제자도 그런 거 없어요. 요즘 한국 애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워낙 애들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부모 교육이 가정교육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이게 지만 최고인 줄 알고 지가 귀한 줄 알고 왕자인 줄 알고 공주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이 너무 힘들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생들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하고 꼬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아프리카 갔더니 목사님 따님인데 애들보다 더 힘든 건 뭐냐? 부모님들의 갑질이 너무 무서운 거야. 1년에 뭐 약값이 뭐 병원비가 뭐 1,000만 원 넘게 나오니까 이거 때려치우고 왔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심지어 군대도 엉망이요. 군대도 치맛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뭐 따지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서가 무너지고 악이 할개를 치는 그런 시대, 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렇죠? 말세의 특징이 뭐냐? 결국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평소에 성경 잘 안 읽지만 이 시간만에 좀 읽어보세요. 3장 1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참 기가 막히게 써놨죠? 예.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요.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무정하며 그죠? 찬소하며 툭하면 고소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구 세상? 변호사 세상이라. 그 다음에 절제 참지를 못해.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는 것을 무엇을 떡못듯하고 그죠? 조급하고 참지 못해. 쾌락을 사랑하고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많이 배워요. 옛날에야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어릴 때요 초등학교 등록금 없어가지고 한 해를 재수한 애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걔가 시 교육청에 장학사가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같은 놈 동갑인데 재수해가지고 또 이번에 고향 동기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는 등록금 안에 전학 처리가 안 돼가지고 육성앱입니다. 기성앱이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못 내가지고 전학 처리가 안 돼서 57년생인데 58년생들하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공무원이 고급 공무원이 되고 고박사로 박사가 돼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배워요.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태반했습니다. 군대에서 편지를 못 써가 나 대신 써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또나게는 다 대학 갔어요. 또나게나 그냥. 그런데 많이 배웠지만은 뭐라 그래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 엄청난 그 복이고 은혜고 이게 말로 못할 그런 감격이죠, 사실. 자, 이렇게 배교의 시대, 서로 배신하는 그런 시대에 가장 두드러운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잠깐만 한번 요즘 여러분이 듣는 뭐 유튜브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듣는 뉴스만 한번 봐도 세상 지금 누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마귀란 놈이 다 지배하는 것 같아. 지금 세상이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의라는 게 없어. 의인이 없어. 의인이 안 보여요.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서다. 이것이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세상 이치도 보면요, 짐승들도 새끼를 보호합니다. 한 번은 그때 누가 닭을 병아리를 기증한다 해서 갔더니요, 한 20마리를 이제 기증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느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와, 이거 도망가는 거 잡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난리통에도 닭 한 마리는요, 꿈쩍을 안 해. 물어봤더니 알을 품고 있는 거라. 근데 페이스북에 한번 참 재밌는 영상이 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말이 망아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는데 이게 좀 난산이라. 아주 엄마가 새끼를 낳느라고 고생하는데 새끼를 낳아놓으니까 이놈이 보통 새끼는 어떻게 해요? 낳아놓으면은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뿔뿔거리고 다니고 젖바르고 그건 안 가르쳐도 알거든요. 걸어가는 것도 알고
접하는 거 알아. 지난번에 돼지 새끼도 보니까 그 숫자대로 다 있어요. 자기 젖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가 그 제대로 난산에서 걷지도 못하고 또 그러면 또 냄새도 나겠죠. 그러니까 순놈 그 말들이 쭉 와가지고 그놈을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왜? 그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잖아요. 시원치 않은 그런 그냥 처분해버리거든, 죽여버리거든요. 죽여버리고 달려드는데 엄마는 뭡니까? 그 순말을 지금 새끼를 낳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든데 그걸 뒷발로 차버려요. 오면 차고. 그러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겁니다. 새끼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발로 오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안 되니까 쑥놈이 5마리가 왔어요. 와, 이거 어떻게 죽이려고. 그 6마리를 엄마가 다 물리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이에 새끼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저접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자, 동물의 세계도 질서가 있고, 거기에도 뭡니까? 새끼를 보호하고 어미를 존중하는 그런 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도 그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독 사람만이 이게 참 그 창조의 질서 이걸 거스르고 있다는 거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뭡니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거라. 자, 이 시대가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교를 하고 왜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왜 불태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니까. 자, 여러분, 동물을 훈련시키는 거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자니 강아지가 조용하잖아. 다른 강아지 같은 막 시끄럽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왔다 갔다 정신사납게 할 텐데 수놈은 아주 조용해요. 똑똑해. 왜? 훈련이 됐거든. 훈련이 됐어요. 자, 동물 훈련시킬 때 많은 시간과 돈이 들고 노력이 듭니다. 그죠? 동물을 훈련시키는 거, 자, 돌고래 훈련 어떻게 시킵니까? 당근과 채찍이죠. 말 잘 들으면은 당근을 주고, 말 안 들으면은 두드리고, 패고, 그죠? 그러면은 지고 살기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아양도 떨고, 사람들 앞에서 묘기 부려가지고 주인 돈도 벌어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게, 이 효도를 그냥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쫓아버리고, 옛날에 고려장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뭡니까? 엄마하고는 같이 살지만 아버지하고는 안 돼. 아버지는 요양 보내야 돼. 엄마는 쓸데가 있으니까. 엄마는 쓸데가 있거든. 애기 키워야 되니까. 그런 세상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결국 이 시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원인이 바로 뭐냐? 그거죠.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감사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이제 땡스기빙데이인데, 자, 짐승들도 이처럼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알아보고, 그죠? 왜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왜 그럴까요? 신종하니까. 예? 신종하니까. 그렇죠. 순종하고 아양 떨고 인사도 잘하고. 배신당할 일이 없잖아. 네. 사람들에게는 배신당하고 상처받는데 강아지는 안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이 고양이 강아지 끼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는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데 이 계명을 어기면은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세상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되거든요. 이 부모는 똑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뭡니까? 부모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뭐냐?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 받는다는 거죠. 잘되고 복을 받는 겁니다. 장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당연히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충성하고 감사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모르고 참된 효를 행할 수 없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이 자연이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 은혜를 감사란 말은 바꾸고 말하면 사랑이란 말도 되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죠?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 짐승 고양이 키우는 거하고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고양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눈물과 사랑과 땀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말이야 나오자마자 빨빨거리고 다니니까 덜한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안고 업고 얼르고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말은 은혜란 말도 돼요. 자, 감사하면은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은 감사하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충성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율법으로 보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여기에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죄를 포함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세요. 변덕이 없으세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노아의 세 아들 얘기 나오잖아요. 노아가 그 은하계 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셈과 야벳은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고 함이란 놈은 어떻게 해요?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죠? 동네방네 떠드는 거야. 그죠? 이거를 바꾸고 말하면은 뭐냐 하면은 신명기 27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비의 하체를 본 게 무슨 의미냐? 그죠? 신명기 27장 20절. 자,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이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비 때문에 아비가 그 짓을 하니까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함의 아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압금은 대륙은 저주를 받았는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비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어미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계모를 범했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친어머니, 계모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3절 이하에도 보면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맞으니까 장남이니까. 그런데 위풍이 월등하고 건너기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원인이 뭐냐? 장자의 자기를 박탈한 원인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게 뭡니까? 어미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계모를 범했다. 르우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데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저주를 받은 원인이 뭐냐? 어미를 범한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를 거스린 겁니다. 아비를 거역한 것이고 아비를 어떻게 해요? 더럽힌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무리 은혜의 시대고 그죠? 성령의 시대라 하지만은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린 놈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장자의 자격에서 탈락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격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장자는 누구라 그래요? 무슨 지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가 이스라엘 찬송인데,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그런 찬송인데,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씨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스라엘 장자라. 왜?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씨를 퍼뜨렸으니까 옳게 여긴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모르고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의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다. 분이 가득한 사람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성격이 사납고 과격해. 참지 못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마리아지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했어요. 자,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죄 없이 오신 분이라. 그죠? 죄 없이 오신 분인데 참으로 의인이잖아요.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를, 그 부모를 공경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죠? 그래서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 가지로 받들어 순종하셨다. 효도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12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성전에 가서 삐들을 가르치는 거라. 그 가르침이 너무 신통방통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아이 예수, 12살 난 아이 예수의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부모를 지극히 받들어 순종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화를 좀 채 안 냈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갈보리의 십자가도 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 효도에 관해서 많이 예화를 드는 게 요셉의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놀라운 꿈을 꾸잖아요. 11형제의 곡식단이 자기의 재라는 꿈을 꾸고 심지어 뭡니까? 그 부모님도 재라는 꿈을 꿨어. 애지간한 꿈을 꿔야지 그 꿈을 자랑해야지. 이런 기가 막힌 엄청난 꿈 자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모도 요셉의 부모도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응? 내가 너한테 절을 다 하고 가는 꿈을 꿨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질서라는 게 있지 말이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그런 꿈을 꿨다니. 그 나머지 형제들은 뭡니까? 11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여버리려 가다가 그래도 르우벤이 좀 말려가지고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처박아 두자. 못 나오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돈 받고 팔아버리죠. 자, 그런데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은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고 그 발에 착고가 치려가지고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어렵게 살아면요 어마어마한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고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를 액트를 설립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내년 여름이면 2년이 되겠네. 1년 반이 됐는데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 지금까지 겪은 수모, 말로 못할 수모와 아픔과 이게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지금.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뜻은 이루어지는데 저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할 수만 있는 대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죠? 뭡니까? 모함을 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흔들어져 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기대가 있잖아요. 나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는 또 그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상처하고 반항하고 사고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역시 당신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말 수준이 있으신 분이라 능력이 센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단련해야 돼요. 요셉을 단련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엉뚱한 설교, 은사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물론 죽어도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할 때 우리도 역시 바울같이 정말 멋있고 고상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열쇠죠. 술 취하면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간땡이에 부어가지고 주머니 사정도 생각 못하고 와이프한테 혼날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2차 사자 3차 가자 어쩌고 쏜다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고 나면 후회할 짓을 매맞을 짓을 왜 하냐 이거지. 왜? 술 취하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마지막이 뭡니까? 9제가 절제예요. 절제. 이 셀프 컨트롤을 하라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하는 비결이 뭡니까?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 제가 이거 학교를 세우고 또 아프리카 갔다 오고 뭐 그동안에 뭐 말로 못할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가 간단하게 갖고 온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같으면 못 찾는데 못 찾는데 제가 꼭 요 자리에서 몇 달 전에 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도다. 시편의 주님의 말씀.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이 바로 주님의 고난이죠. 우리의 표현한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죠? 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참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섭리로 나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살려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달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남게 되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가장 좋은 환경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번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70명이 200만 한 나라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감사절에 내일 이제 땡스기인데 감사절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쌈박질하고 밥돌이 부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불 확 싸질르고 끝내야 되겠느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단련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의 사명 감당하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저께 만난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리 팍상 늙었더라고. 2년 만에 만나는 했는데요. 우리 집에 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갖다 줬더니 칼을 달래. 그 유튜브에 보니까 감은 깎아 먹으면 안 된다고 칼을 빌리면 안 된다고 그냥 먹어야 된다고 했더니 그래 줬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그냥 우고 씹어먹는 이거는 이빨이 다 망가져 그런지 그래서 칼을 달라고 그 눈치를 못 챘어. 진짜 그냥 여러분 뭐 착 치고 그냥 칼 가서 먹는 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분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놀란 게요. 놀란 게 기가 다 빠진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나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했어요. 목회는 뭡니까?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기가 세야 돼. 악령보다 더 세야 돼. 그죠?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세상에 뭐 이바구하고 세상 비즈니스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주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기가 있어요. 기가 살아요. 기가 차야 돼요. 기똥 차야 되고, 그죠? 기가 막히고 기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고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려운 인생, 그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진짜 감사가 뭔지를 알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죠? 정말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집안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찬송하기도 합시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연총이고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불의를 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원리를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산위의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주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한 생명을 참으로 악에서 구원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엄청난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요셉이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다 되어져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누리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가르치오며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안식음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